오늘 다니엘서 10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영적 공격 올 때가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참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죠. 그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유난히 지혜로웠고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걸 보면은 어떤 목숨 건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오를 만큼 리더십 또한 탁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그토록 탁월하게 만들었을까? 자, 보통 우리가 다니엘 하면 리더십이 탁월하다, 아니면 담대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그 탁월함은 리더십이나 담대함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모든 역경들을 뚫고 갑니다. 기도로 모든 상황들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건실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힘이 결정이 납니다. 뿌리가 건실하고 깊이 내려져 있으면 나무의 줄기라든지 이파리나 열매가 견고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뿌리가 건실하지 않고 썩어 들어가면은 줄기부터 그리고 열매가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 생활의 파워, 그 깊이가 바로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고 값지게 쓰임받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10대 소년 시절부터 80세 된 노인까지 다니엘은 평생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처럼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을 잘 보니까 영적 부담감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천하 통일을 이룬 직후인 BC 583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다 돌아가.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비용도 고레스가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세에 가까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고향으로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물론 첫 번째는 다니엘은 90세가 되는 고령의 노인이었기 때문이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남아있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다니엘에게 줬다는 거죠. 그럴 때 다니엘은 이 특별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금식기도 들어간 걸 봅니다. 세일에라는 건 3주를 의미하죠. 3주 동안 90에 가까운 나이 많은 고령의 노인이 금식기도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라고 명령은 내렸지만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이스라엘의 수십만 명들 중에서 고작 5만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가서 사는 것보다 포로 신분이지만 페르시아에 있는 게 훨씬 더 살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까? 7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고향에 가봤자 먹고 살 길도 없는데 고생하게 왜 가?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70년이 흐르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다 놓쳐버려요. 우리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 정말 필요할 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목숨 걸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이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죠. 그래서 뭐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언제부터 타협이 이루어졌죠. 자, 이러니까 이 백성들도 신앙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어렵게 결정 내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5만 명의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이웃 국가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핍박하고 협박하고 테러를 일삼으면서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90이 다 된 이 고령의 몸으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취해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한국 좋은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분은 이 땅이 좋은데 외국으로 자꾸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선교지를 보내는 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팀을 훈련시키는 팀이죠. 목회자가 저기 가서 그 교회 전도팀을 훈련시키고, 코로나로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 용품을 매달 지원해라. 2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밴드가 170여 명의 전국에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목회자분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에게 2주 동안 전도하는 사진만 올리면 이번 달은 건빵 한 박스, 지난달은 핫팩, 그전에 생수, 그러면서 마스크 다 지원을 해드려요. 전도를 할 수 있게끔. 이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왜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섬기라고 하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고 이웃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이웃 목사님도 성도들도 잘 돼야 되니까,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니까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이 일을 우리가 해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페르시아 강에서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 아래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가운데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자, 이 티그리스 강이 바로 히데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날 부하들을 데리고 민생 사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 히데겔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환상요. 수많은 다니엘 부하 신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환상을 딱 봤는데, 분명히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만 봤을까요? 다니엘 한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예배에 출석한 많은 인원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제접 출석 숫자보다 훨씬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뭔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들 크게 놀라 숨어버렸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지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붙들고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고집 부렸을까? 왜 혈기를 부렸을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노란 글씨만 시작.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든 건 피곤해서 잠든 거 아니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에 그 파워, 그 영적인 중압감에 놀래가지고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영적 내공 보통 아니거든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기절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격려해서 깨우는 장면이 이 10절에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을 일으킨 한 손의 주인공은, 한 손이 있어 이 부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우리의 10장 말씀을 잘 보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가브리엘이 얘기한 이 내용이 계속 교대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자, 노란 글씨에 뭐라 돼 있죠?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 말 뜻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엄청 높이 평가하고 있는 뜻이죠. 이 말이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냐, 몇 시간 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 기도하는 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의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주 즉각적으로 12절 보니까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합니다. 기도하던 첫날부터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근데 우리는 이걸 잘 감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 아니,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방법에 응답돼야 이게 기도 응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왔다는 말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한가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가브리엘을 천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뒤에 나누겠지만 나중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또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천국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기도란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최고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건을 팔려고 와요. 교회에 어떤 것 해보세요. 교회에 물건을 팔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영상을 보여주고 또 자료도 보여줘도 1시간 넘게 들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아빠 이거 사줘, 카톡으로 공유하기 눌러서 사줘? 1분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알았어. 나쁜 게 아니고서는 100% 응답을 해주죠.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 나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리 설명과 설득을 잘해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내 자녀가 얘기하면 앞뒤 문맥도 맞지 않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래 알았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 길게 하는 기도, 어렵게 하는 기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톨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기도 응답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깨달으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뭘 깨달으라고 말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서 제 목소리 안 들리죠? 하나님, 저 사람은 따다다다 울르르르 막 방언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방언도 잘 못하는데 제 기도 잘 안 들리시죠? 하나님, 아시다시피 전 너무 힘든데 제 마음 아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기도하는데 내 기도 듣긴 들으십니까? 이런 생각. 근데 이걸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내 뜻이 아니니까 이건 말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계속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하여금 깨달아 알지어다. 깨달아 알지어다. 영적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알고 좀 깨달으라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영적 깨달음을 여러 번 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아, 내가 지금 너에게 승진을 시켜주려 하노라. 다니엘아, 지금 내가 너에게 부동산을 좀 주려 하노라. 다니엘아, 내가 너의 손자들에게 명문 대학에 좀 넣어주려 하노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하노라.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제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 은혜와 영성을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지금. 과거에 내가 뭘 했고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고 과거의 헌신, 봉사 좋습니다. 귀합니다. 지금 어떻냐고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떻고 내 기도 생활이 어떻고 내 은혜가 얼마나 충만히 젖어 있는가.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고 영성은 은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이에요.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연약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계속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자꾸 깨달으라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이런 빈익빈 부익부 얘기를 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항상 부익부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늘 가난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이미 영성이 충만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어떤 일정한 부분의 배경이었다면 오늘 제목처럼 영적 공격이 올 때 진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역사 배후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오늘 본문 1절 다니엘 10장 1절을 보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네,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이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한 일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 계시를 보여줬다 이 뜻이에요. 어떤 한 일이 한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뒤에 노란 것이 뭐라 되어 있죠? 큰 전쟁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이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한 어떤 큰 전쟁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다니엘서 10장 이후에 11장부터 다니엘 끝장까지 보면은 이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 쇠퇴와 멸망, 이어지는 헬라 제국의 쇠퇴와 멸망, 그리고 또 세워지는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성전을 훼손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 어떻게 겪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환난을 겪게 되는지 이걸 총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게 되는지 나타낸 게 큰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역사, 격동, 사건 이런 거에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훗날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나무 줄기와 이파리와 열매들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게 영적인 일을 의미하고 기도를 의미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죠.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냐.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바사 군주,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겠다는 거죠. 왜 싸울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지금 이 다니엘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웃 국가들의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사마리아 국가부터 아니면 이웃 나라로부터 막 이 협박을 하고 테러를 일삼고 있고 페르시아 제국의 로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웃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이 성전 재건이 되지 않고 답보생 상태, 딱 멈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아, 교회가 왜 그래? 아, 내가 왜 이래? 이 집은 왜 그래? 아, 저 사람은 왜 그래? 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데,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아, 지금 이거 왜 안 되고 있는지 아니? 이 뒤에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이제 가브리엘 천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는 보여주지만 이 기도 응답으로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때 마지막 성벽 재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이 꿈속에 환상 가운데 본 그대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역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일에 충만을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보이는 눈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아닌 이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잘해서 그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뭐 어떤 뭐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늘 말씀드리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영적 어둠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돼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20절 계속 보니까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또 모든 시대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도와줌으로 아멘. 자, 노란 글씨를 잘 보면 며칠 동안 막았다 돼 있죠? 21일 동안. 자, 그리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과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자, 이 세 문장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해 주셨지만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 가브리엘이 며칠 동안 막혔다 했죠? 21일 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이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 표현은 사이좋게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페르시아를 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강했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도 약한 천사가 아닌데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뜨고 싶으면 마귀의 줄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건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로큰롤의 황제라고 불리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로버트 존스는요, 그 천재적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세상적으로 슈퍼스타를 만들고 세상적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서 자꾸 마귀를 붙들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마귀가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각 나라, 정치, 경제, 문화에 관여하면서 간섭하게 만들고 역사를 막 혼란스럽게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모든 시대마다 역사의 사건 배후마다 뒤에 배후에 영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번 주 한 주간에 정말 많은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어쩌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헛수고가 아니라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이 기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아니까 마귀가 막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못하게, 막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아프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 영적인 배후에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육적인 눈으로 보고 상황을 자꾸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 것.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래야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막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한테 붙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막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일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걸 보니까 마귀는 하늘의 천사한테도 붙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것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쌍방 양방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믿는 성도를 통해서도 막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천사가 오는 것도 가로막아 버려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하늘의 천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이 미가엘이 마치 6.25 전쟁 때 유엔군인이 투입돼서 우리가 막 전쟁을 치렀듯이 가브리엘을 도와주려고 페르시아의 악한 영들의 방해를 뚫고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또 직장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요, 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자꾸만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한 기도가 얼마나 마귀한테 무서운 기도였는가를 우리는 또 역설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이 배후의 전쟁이 너무너무 막 치열한데 역설적으로, 이야, 다니엘의 기도가 최고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기도이구나, 이걸 역설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영적인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막 뭘 하려고 할 때 힘든 일이 생기죠. 마음을 막 낙심케 만들어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 사명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자꾸만 뭘 하려고 하면은 누가 공격을 해오고 마음 낙심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의심을 주게 만들고 불신앙을 갖게 만들고,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영적인 건 반대로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온 데 있죠. 반대로 보니까 영적인 걸 혀를 제대로 짚었으니까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드센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얼마나 강해, 말씀을 집중하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선교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씁니까? 부단히. 그러니까 영적 공격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지금 우리 다니엘서 강해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밤 새벽만 되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공격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막 육체를 때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가장 연약한 이 관계를 통해서도 막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 제가 힘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그런 거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준비할 때 깨달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영적으로 마음이 기대가 되면서도 막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강해 설교를 3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은 로마서 하죠. 금요일은 열왕기상 하죠. 주일은 또 다니엘서 하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리털이 조금씩 이제 빠지는 것 같아요.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아마 저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예배하려고 하니까 딱 그 직전에 수많은 일들이 터집니다. 직장에서 터지고 가정에서 터지고 자녀들로 터지고 아마 수백 가지가 막 나를 힘들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기도 못하게, 다 중단하도록, 내가 안 하면 뭐 다른 사람 하면 되지 이러면서 사명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쓰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십니다. 이 목사가 없어도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쓰기 원하셔요.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공격들이 쫙 온다.
시험들이 쫙 온다. 나 설교해야 되는데, 나 찬양해야 되는데, 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리더로 섬겨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공격들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지그시 딱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리더의 자리,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꼭 그때만 되면 피곤하고 잠이 오게 만들고 약속이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기도를 못 하게, 자꾸만 그 직전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딱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볼까요?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탄의 이 전략 지도에 보면은 우리 이름, 우리 교회도 딱 빠져 있을걸요. 우리가 지금 기도, 매일 오후 4시 중보기도, 새벽기도,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주일에 말씀 계속 가르치고, 금요일에 제자훈련, 목요일에 또 성경 공부, 말씀, 전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전도하는 교회로 또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본질에 집중하지 않아요? 본질에 집중하니까 이 사탄이 우리 교회가 공격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오늘도 출석 체크 갑자기 직전에 어제까지 교회 청소하고 왔던 청년들도 누구들도 보니까 10몇 명이 갑자기 빠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담임 목사 입장으로. 그리고 잘 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일이 터져서 못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딱 대입을 해보니까 영적인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 기도로 뚫고 나가길 원하구나, 기도로 돌파하길 원하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마귀도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그 영적 전략 지도에 우리 이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별일이 자꾸만 생겨요? 그럼 뭔가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만약 마귀의 머리가 있다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격받아도 이제는 기뻐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본질에 잘 집중하고 있구나. 그래, 너 정도 센 마귀가 와야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평가를 받지, 그냥 쪼무레기 오지 말고 그래, 덤벼봐. 어차피 승리는 우리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영적 공격이 왔을 때 그러십시오. 땡큐, 고마워,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겨낼 거야. 힘들죠? 고난, 핍박, 마음 상합니다. 우리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영적인 전쟁 이래? 시험이 왔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너 정도는 와야지, 이런 모습 말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가 나갈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말씀 볼 때 어둠의 권세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아까 며칠이나 지체됐다 했죠? 21일이라 했어요. 마귀 떼들이 막 와서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을 투입시켜서 그 길을 열 정도 엄청난 일이 이 성전 재건과 다니엘의 기도 제목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마귀를 떨게 하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북한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중국과 이슬람 구역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늘 강도사님은 4시만 와서 이 기도의 자단 불을 안 꺼뜨려고 막 바쁜데도 와서 지키고, 새벽에도 지키고, 이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기도를 막 시켜요. 왜 시킬까요? 기도를?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기도해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시키시거든요. 기도를 시키시는 거 보면은 그 후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교회를
영적인 공격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까지 걸린 시간이 본문에 보니까 21일이나 걸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순전히 영적 전쟁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노란 글씨 뭐라고 돼 있죠?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누가 마귀가 없다고 합니까? 누가 귀신이 없다 그럽니까? 사방 천지에 깔려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씨름할 것이다. 우리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라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영적 공격이 오고 악한 마귀도 붙어서 너의 신앙을, 너의 믿음을, 너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를 멈추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달아라. 물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영적으로 눌릴 수도 있다. 그게 다니엘 10장 15절 보니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얼굴을 땅에 들고 묻고 말문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왜냐?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영적 전쟁이 두렵고 다가올 환란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공격을 당하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 10장 16절 말씀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다음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외로웠어, 나 힘이 없어, 이런 모습. 마치 예수님이 오시니까 길을 잃어버렸던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난 것처럼 다니엘이 너무나 자기가 힘들었다고. 뭐 때문에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계시를 받고 나니까 난 숨도 못 쉬겠어.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크고 힘든 사역을 앞둘수록 처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니라.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사역하셨는데 우리도 능력 없고 우리는 연약한데 기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나타내죠. 자, 이어지는 다니엘 10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힘이 빠지죠. 힘이 빠져요. 그때는 우리 스스로 힘내자, 열심히 하자 이런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힘은,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말씀처럼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강건하라 강건하라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강건하라고 하실 때는 힘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다 가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막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좀 내려놔야지, 이제 좀 쉬어야지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에게 딱 다가오셔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다가 힘이 붙여서 힘들어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가 붙어서 힘을 줬다는 거죠. 영적 전쟁 힘듭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더 강력하고 더 센 시대에 살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 신앙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열심히 몸매를 가꾸고 늘 체중계에서 몸무게 재고 갖고 가야 만들어지듯이 영적인 것도 시간 내서 대충 와서 대충 왔다 가면 안 되고 말씀을 배우려 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가 오늘도 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도하면서 느끼는 영적 체험이라는 거죠.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고. 기도는 너무 힘이 들어. 힘이 들어서 기도 못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진짜가 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반대죠, 여러분.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잘 보세요. 체력도 별로 안 좋고 늘 바빠 보이고 힘든데 기도하고 나면 딱 어깨 활짝 펴면서 담대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니까 어떤 일을 맡겨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힘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그래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구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어렵죠. 힘듭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승리의 기도는 우리를 탈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새 힘을 얻고 이전보다 더 강해진 신앙으로 벌떡 일어서게 만들어요. 뭐 하는 사람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걸 돌파해 나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영적 중압감이 너무 크니까 다니엘이 쓰러져서 완전히 누워버렸습니까? 두려워서요? 아니죠. 다시 새 힘을 공급받고 일어섭니다. 일어섰다고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도 주저앉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회복을 저와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까?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열대야가 계속되면 탈진이 오죠. 탈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뭘까요? 소낙비가 내리면 해결돼요.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막 폭포수같이 내려오면 영적인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영적인 곤고함,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다운도요.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털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느슨해졌던 이 믿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엎드려 기도합시다.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때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영적 전쟁 반드시 있고, 혹시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의 소낙비를 받아야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다니엘은 15살 포로로 끌려와서 90세가 된 노인까지 한 번도 변질되지 않고, 한 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 번도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다니엘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멈춰져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탈진되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가 모든 생활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 이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로 돌파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강하게 성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나에게 지명을 감 같을 것이며 다른 막들에도 곰빛이 아니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회복이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된 아버지 더욱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여 끝까지 쓰임받았던 아버지 그 다니엘의 믿음을 저희들이 아버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아버지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시면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